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어서 오늘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이게 해주신 이 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예배가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뚜렷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결실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구원받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20살 김모 씨 등 남자 2명과 34살 박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을 처음 발견한 주택관리인 최모 씨는 땅에서 검은 연기가 흘러나와 문을 열어보니 남녀 3명이 침대와 방바닥에 숨진 채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방 안에서 세상 살기 너무 어렵고 외롭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으며 수면제와 소주병, 타고 남은 연탄이 들어있는 화덕 등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서 내용으로 미루어 이들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기사로 기사 전송된 부분인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6년까지 그 전 13년 동안을 자살 1등, 자살 1위에 우리나라임을 여기에 통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17년, 18년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권위에 있는 심리학 교수된 필립 짐바도의 그 교수에 의하면은 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립 또는 고독, isolation, 고독보다 더 유력한 살인자, potent killer, 유력한 살인자는
없다.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보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더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고립과 고독은 우울증, 디프레션, 편집병, 과대망상증, 정신분열증, 심지어는 강간, 자살, 다량 학살 및 다양한 병 원인이 된다. 여기에 필립스 짐바돌 박사의 이 말에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의 말입니다. 특별히 노인들의 자살 원인 중 고독은 자살 사망의 첫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창조하셨을 때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지정의가 있는,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로서 교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또 인간 서로 간의 교제, 이것을 일명 사회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Social nature. 우리는 이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마치 빗나간 톱니바퀴처럼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시인은 노래하기를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라 대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 그 구조나 우리들 실제 삶 속에서 톱니바퀴가 고립되어서 빠져 함께 돌아가야 될 바로 그 기계가, 아니 그 몸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함께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또는 일을 하면서, 아니 사무실에서 종종 이 헤드셋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어폰도 들어있어 끼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하면 이 그 헤드셋 머리에 씌운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것을 이렇다면은 소리를 크게 내고 듣는 취향이 생겨서 소음이 일어나는 것이 되어서 심지어는 청각장애를 일으킨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곳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경험한 바입니다만은 거기에 탄 사람이 아무 말도 서로 하지 않고 건너지도 않고, 살짝 웃어주는 인사도 없고, 그리고는 먼저 타고 내리기도 전에 타고, 그리고는 또 안에 있는 사람은 먼저 내리려고 밀치고 나가는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고립적인 외로운 이 세대는 인간 관계의 개념이 없거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어떤 배려가 없거나 하는 바로 이런 그 사회 체제 속에 우리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의 생활 형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 방식이 생활 형태가 자기 만족, selfish satisfaction, 이 selfish한 그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한 그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서로 후원하고 좀 양보도 하고 또 배려도 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 대신에 무관심, 아니 그걸 넘어서서 심지어는 냉소적인 것,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그런가 하려면은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cynical about it. 그리고는 저 사람은 내 모르는 사람이야, 모른 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짐바도 박사의 그 말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립이나 고독은 유력한 살인자다. potent killer라는 이 말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제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제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육하고 배우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첫째 가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또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바로 여기 교회가, 여기에 왜 지역교회가 있는가 하는 교회의 한 목표 중에 하나가 교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 교제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서로 교제하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그리스어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보다 강범위하게 여러 가지로 이 말의 그 의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영어로는 fellowship, 사귐이다. 또는 partnership, 동업이요 또는 참여하는 것이다. 또는 sharing, 나눔이다. 그런가 하면 involving, 포함시키고 연관되는 거다. 내가 나와 연관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네 분야의 연관을 맺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학문에서는 관계신학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약제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또 그분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이런 삶의 성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지체로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첫 단추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면은 나머지 단추는 제자리에 끼어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 그가 단추를 끼기 원하면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관계를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새생명반 성경 공부에서 누누이 이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배우자, 서로 부부간, 그리고 부모, 그리고 자녀, 형제, 자매, 형제간, 그리고 친척 등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되는 가족과의 관계. 다른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는 바로 이 가족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고 우리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가족의 필요를 또한 공급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입니다. 주 안에서 교제가 있으며 그래서 교제권이 형성됩니다. 한두 분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교제권이 형성돼서 거기에 딱 뭔가요? 담이 쌓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의 그 교제는 그게 아니고 넓혀져야 됩니다. 교제권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각 층의 특성에 따라 섬기도록 하는 부서가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외롭고 낙심되는 나그네 길이 돼서 외딴 성과 같이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계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있고,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학우 그부가 있고, 시장에서 거래할 때 만나는 상인도 있고, 여러 분야에 우리가 접촉을 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단절하고 함으로 전도 대상이 없어요. 믿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새생명반에서 여기에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이루어 있는 공동체로서, 지역교회로서, 이 교회에서 저는 오늘 교제에 대해서, 코이노니아, 이 교제에 대하여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서로 교제하는 이 교제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일반적으로 이 교제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았고요. 4가지 분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라 하면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무리들이라, 이런 말이죠. 네, set apart unto God. 그러면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 구원받아 갈라진 그들,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일컬어는 그들의 교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그 단어, 그 말에 정의를 바로 세워놓는 그 정의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이 성경에서 서로는 꼭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주는 말씀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은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에 하면서 뒷받침에 뭐냐면 전혀 힘쓰느니라, 뒤에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맨 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해, 어떤 해에 우리가 전혀 힘쓰는 해라, 이렇게 그 표어를 저희들이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continually, 계속해서 devoting, 여기에 헌신, on oneself, 자기 자신을 to 어떤 일에.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을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에도, 전도해도, 성경 공부하는 일에도, 교육에도,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도 여기에 헌신되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모이기는데 그렇게 힘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기를 힘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때 구원론이 끝나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할 때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holy
living sacrifice, 희생입니다. 헌신,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가 예배의 개념을 섬긴다고 할 때 그 개념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의미를 알게 되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을 따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이 관계, 이 공동체, 바로 교회에서 이 교제를 힘쓰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늘 저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것은 주머니에 9개의 구슬을 넣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까 막 이리 오르고 서로 부닥치고 이렇게 그러면서 각자 노는 이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포도송이가 함께 거기에 붙어 있어 여기에 함께 있고 함께 맛을 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고 그 일원으로 형제 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바로 여기에 이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이는데, 그러자면은 여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제를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돼서 하나 돼야 됩니다. 여기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기 봐서 형제가 연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이 말은 그 영어 성경의 모든 번역에는 in unity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나로 연합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거하며 dwell한다. 그러니까 같이 거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 되어 교제한다. 누가? 형제가.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구약적인 의미가 이제는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그 적용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했습니다. 그게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Good and beautiful 하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 되어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게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교훈을 하신 게 마지막 만찬을 13장에 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다락방 교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17장에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주님이 그 기도를 하셨다라는 맛이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왜 그런가요? 어떻게 예수의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내 죄를 사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는 게, 그 말은 오해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기도로 오해가 되면 안 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이다. 이렇게 확실히 저희들은 여기에 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실제 한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교훈하고 나서 하나됨을,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형제가 하나 되어 교제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는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노래하고 그럴 때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가 되는 내 자신부터 내가 그렇게 교제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요?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하기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여기에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름 부음,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당시 실제로 그렇게 하였고, 그게 의미하는 게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쫙 그 예배에, 그 교제에, 그 교회에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옷기대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은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그걸 축복하셨어요. 그것을 영원한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목사님께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비결이 있나요? 제가 관찰하니까 이 목사님은 관찰하는 분입니다. 리더는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사모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서로 사랑해요.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해요. 셋째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인도하고자 해요. 하나 되어 교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성도의 교제,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비방을 받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그들에게
사귀는 자가 사귀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사귀는 자, 코이노니아, 여기 이 companion, 이제 영어 성경에는 companion 또는 becoming sharers,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의역으로 번역한 데는 stood side by side with, 곁에 서 있는 사람, 같이 서.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파라크레토스, 뭡니까? 그 옆에 항상 함께 있어 도움을 주는 사람, 위로하는 그분, 인격제. 성령의 이름에, 대언자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도 그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사귀는 자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 곁에 서주는 거예요. 그분 곁에 서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복음 때문에 이처럼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됐지만은, 그럴 때 옆에 서주면은 얼마나 힘을 얻을까요? 여기에 한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이 강단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지하 토굴에 갇혀서 마지막 서신을 보내는 서신 속에 디모데 후서 1장 여기에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여기에 오네시보로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이름은 각기 의미 있게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도 이름이 뜻이 있죠. 저희 할아버지가 우생이라 지었는데, 우리 김씨 가문에 김생이라는 조상이, 아니 그 앞에 가지고 있는데, 그가 또 낫다 해서 또 우자 하나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믿고 나니까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이름이. 그런 의미를 두었던 것처럼 이 오네시보로는 profit bringer, 여기 뭐냐면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그렇습니다. 예. 사슬에 매어 있는 토굴 속에, 지하의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여기 보니까 한번 본문을 띄워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그에게 의뢰하고 참 축복하는 그 말을 시작합니다.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자주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든지 of 또는 often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유쾌케 하다라는 것은 refresh, 시원케 하고 신선케 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먼 길을 걸어오는데 먼저 긴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일을 하셨던 그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로 시원케 했던 것처럼 자주 그렇게 했다. 누가요?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서 자주 유쾌케 했다. 그런데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그때 그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는 그에게 동일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때이지만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일시 해준 겁니다. 아이덴티파이 하는 겁니다. 동일시 하며,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사업가였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로마에까지 오게 돼서 사업자 왔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영어 성경 번역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서 만나본 거예요. 이 어려우니까 안 됐다, 포기해. 이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에바브로가 에베소에서도 얼마만큼, 여기서 얼마만큼은 영어 성경에 보면 in how many things, 얼마나 많은 것들로, 또는 다른 성경 번역에는 in how many ways,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방법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Profit bringer, 유익을 가져다 주는, 섬기는, 교제할 줄 아는, 옆에 서주는 자였습니다. 사귀는 자였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두 번째, 서로 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이걸 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중에 서로 나눠주는 겁니다. 선행을, 선행도 속하죠. 나눠주기를 하는 거, 나누는 거, 코이노니아.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을 보고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저의 어떤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을 때,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 집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필요를 보고 함께 나눠주시고 주셨던 거, 어찌 제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필요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의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해서 나누고, 선교사의 필요가 있을 때 나누고, 물질로 나누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교제의 악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여기 지금 야고보와 형제간입니다. 요한은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교제 악수를 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분야는 다르지만은 이 복음이 전하는 일에 우리는 악수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제를 악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 교제의 악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있는 수로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그 형식 예배의 유산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예배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유산을 오히려 물려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서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여기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 세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참여하는 것,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회입니다. 함께 하는 것, 하면 또는 공유한 다음 이 교제인데 이런 의미인데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하고 언제 즐겁던가요?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즐거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예. 여러분 어느 가정에 아니 우리 형제 자매들의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할 때 그 즐거움에 동참해 주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예. 상을 당하였을 때 슬퍼할 때 예.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이럴 때 뭡니까? 이게 참여 아닙니까? 참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더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섬기는 리더의 모습은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가 교제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예수님처럼 servanthood leader, 종의 리더자, 종으로서의 종의 리더십을 이행하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여기에 그 웬스게이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그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존 포셋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였어요. 예, 시골에서 자그마한 교회였지만은 그래서 런던의 대교회에서 그 목회자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카터슬레인 침례교회에서 카터슬레인 베프티스트 처치 그 교회에서 그분을 담임 목사로 초빙을 했어요. 초빙을 하고 또 거기에서 하는 학교의 장이 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했어요. 그러나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그 온 성도들과 지금까지 교제해왔던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필요하면 출석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며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거 아니면 격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돼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 편견이나 거기에 따라서 내가 판단대로 저분은 쓸만해서 내가 교제하고 저분은 내가 교제 안 한다. 이런 건 교제가 아니죠. 교회는 여러분 쉽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서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기 위해서 드려지는 헌신되는 거 바로 그거입니다. 멀리 이사를 가시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떠나야 되는 경우를 제하고는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존 포셋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속 머무르면서 찬송가 하나 지었어요. 찬송을 지었는데 그게 525장이에요. 전에는 자주 불리기도 하고
저에게 깊은 의미가 있어 늘 이 525장을 보는데,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코이노니아죠.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교제일세. 아까 시편이나 마찬가지죠.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서 교통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도 서로 주 안에서 교통하면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짓죠. 반면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제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기에 남부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고슴도치과의 포크파인이라고 하는 호저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 이런 동물이 부드러운 털이 있고 가시털이 섞여 있는 건데, 추운 겨울이면 서로 따뜻하기 위해서 자주 가깝게 다가붙지만은 또 날카로운 기촉이 서로 찌르면은 서로 떨어지고, 그래서 추워서 따뜻해지기 위해 다시 모였다가 또 서로 찌르면은 이제는 나가고, 그리고 이상한 리듬이 생겨요. 이게 포크파인 리듬이라고, 현상이라고 그러죠. 고슴도치 현상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 사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나서 아니 옛사람, 아니 여기에 죄성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하신 가운데 지배를 받을 때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렇게 오래 참음과 그 충성과 그 등등 이런 절제가 나타나지만은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죄성에 그 찔러가지고 죄성이 드러나게 되면 가시가 쫓아서 찔르잖아요. 행동으로도 태도로도 그럴 수 있고, 그게 말로도, 제 이 말로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아침 매일 하나님, 제가 실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실수하지 않고 여기에 오펜드 하지 않도록, 실족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말을 해서 다른 분을 실족게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형제를 실족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경하게 들으면서 나는 자유스럽게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하늘에 사는 것은 은혜와 영광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성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야지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날 하루 그리스도인의 삶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서로 간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완벽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7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8번째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를수록 영적인 겁니다. 빨리 바로 잡을수록 영적이며 합리화시킬수록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나를 배제시키고 다른 분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노래를 할 때는 내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친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적으로 모인 무리들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머리 숙이며 서로 교제하라. 그 당시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기능 중에 하나요,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인 서로 교제하는 일. 새롭게 제가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 기도를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 동거하는, 교제하는 공동체, 이 지역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새롭게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게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 드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표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를 축복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잊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믿지를 못했으나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받으신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위하여 나오신 분들의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